구약성경 386쪽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8월 달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수고, 또 충성, 또 헌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또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절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 역시 오래 참음의 연장선상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욕망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절제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품 중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절제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욕망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좀 정일제를 잘 하시는 편이신지요? 우리 삶에서 이 절제가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지만 절제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나의 배우자,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을 꼽는다면 그만 먹어, 그만 자, 그만 좀 사, 그만 좀 봐, 그만 핸드폰 내려놔, 그만 좀 싸돌아다녀,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좀 험악하게 그만 좀 처먹어, 이렇게 그만 좀, 그만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다 여기니 그만 좀 하라고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절제가 중요한 것 알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절제하고 중단하고 싶어도 그 자극이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멈추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계속 꺼내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진동이 오면은 꺼내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 중에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씩 다 핸드폰 보고 그냥 문자만 확인해야지라고 하면서 유튜브까지 열어보신 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주변에 너무 자극이 많은 거죠.
요즘은 넷플릭스가 또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드라마를 몰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한 편씩 보진 않고 요즘은 이제 밤을 새서 보는 거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이것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꼴딱 세우고 직장 가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먹을 것이 천지여서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또 먹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하객동에서 논현동으로 이사 온 이후에 10kg가 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예,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9층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육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올라오면 밑에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제 목양실과 사무실이 좀 거리가 있는데 출근할 때 되면 제 방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사무실을 들려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사다 놓으신 뭐 간식이나 우리 윤수영 전사님이 빵 같은 거를 이렇게 사다 놓으시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제가 다짐을 하죠. 오늘은 먹지 않으리라. 오늘은 절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돌아서면서 1시간 뒤에 다시 오면 이건 주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1시간 뒤에 와보면 또 남아있고 그러면 이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또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이 띠룩띠룩 쪄가고 있습니다. 절제의 중요성,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요구되어지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뭐 유명한 사람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절제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근데 몇몇 사람을 좀 언급하자면 그리스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승자강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라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고대 사자성어가 있다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그 공자의 논어책에 나오는 거예요.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모자름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하다 보면 차라리 모자름만 못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으로 자기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운동이 자기의 몸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사망 원인 3가지 중에 암, 그리고 뇌질환, 그리고 심장마비인데요. 심장마비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지나치게 운동을 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돼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제를 많이 드시죠. 어떤 분들은 뭐 20개, 30종류의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먹는다고 해서 다 몸에 좋은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소화를 못해서 오히려 간에 무리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는 것, 독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절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절제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포기적인 그런 언어를 쓸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절제의 능력을 주셨어요. 절제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성품으로 내재되어져 있어요. 이게 작동이 안 될 뿐 모든 사람이 이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다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들이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지 못해요. 절제해야 되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회나 이런 조개류 같은 것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어패류를 먹지 않습니다. 또 이 그 엄마가 산모가 감기에 걸려도 뭐 열이 39도, 40도에 올라가도 감기약을 안 먹죠.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절제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자기가 평생 동안 즐겨왔던 그 취미 생활을 중단해버리고 혹은 많이 절제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장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삶을 절제하여서
직장인 생활을 하게 되고 돈을 모으고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약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선명하게 절제하는 사람들을 꼽는다면 운동선수들이죠. 시합을 앞에 두고 있으면 철저하게 체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요. 규칙적으로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시합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고3 학생들 수능을 앞에 두고 고3이 되어지면 자기가 좋아했던 게임을 아예 중단해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해약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있대요. 이렇게 절제하는 애들.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그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중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 남성들 중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게임이라는 게요. 뭐 몇 달만 안 하더라도 이 등급이 쭉쭉쭉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쌓아왔던 그 등급을 고3의 세월 동안 안 한다. 이거는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산모나 아버지나 운동선수나 고3 학생들이나 이들이 그 안에 있는 절제의 이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면 분명한 목표가 눈앞에 있었을 때, 분명한 목표가 눈앞에 있으면 절제가 이것이 발휘가 되어져요. 동시에 이 목표가 사라지거나 목표가 성취되어지면 그 절제가 다시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끝나면 그냥 폭식하게 돼서 며칠 만에 살이 쫙 쪄버리는 경우도 있고 고3 학생들이 1년 동안 게임 안 하고 스마트폰 안 하다가 수능이 딱 끝나면 3박 4일을 밤새워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최신 핸드폰 사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가지고 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장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절제가 언제 드러나냐면 분명한 목표가 눈앞에 있으면 이 절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사라져버릴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목표가 있는데 우리도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자체가 절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제하신다? 굉장히 낯선 언어로 느껴지실 텐데요. 성경을 처음 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안식하셨대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안식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안식일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절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제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들, 내 어려움이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듯한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절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절제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절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절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민 없이 평탄하게 살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무기력한, 무능한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영상들 중에 곤충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과수원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배가수원, 복숭아가수원, 사과가수원, 이 과수원에 보면 요즘은 농약을 많이 쳐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쇠기라는 게 있습니다. 애벌레인데 굉장히 큰 애벌레예요. 얘네들은 뿔이 있어서 쏴요, 사람들을. 그러면 퉁퉁 부어요. 이 쇠기가요, 이 손가락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굉장히 흉측하고 무섭게 생긴 이 애벌레 쇠기가 나중에 나비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비가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성충인 나비가 됩니다. 가끔 영상에서 이 번데기에서 탈출하는 나오는 나비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고속 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쓰고 힘겹게 이 번데기의 겉을 표면을 뚫고 나오는 나비를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때 동정심이 가득한 누군가가 이 번데기의 껍질을 벗겨주면 이 나비가 자유롭게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밑으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날지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왜 그러는가? 이 나비는요, 번데기의 껍질을 뚫고 나오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언제 배우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에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죠.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아버지가 놔요. 그러면 저는 꼬꾸라져서 팔다리에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흐르죠.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불쌍하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영원히 뒷자리를 잡아준다면 저는 평생 자전거를 못 탈 겁니다. 내 아이가 넘어질지라도 피가 나더라도 이 아이를 놔줘야 돼요. 돕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하지만 절제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돕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절제하시며 놓고 계세요. 근데 지켜보며 격려하며 우리가 그걸 이겨냈을 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절제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절제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여서 자기 욕망에 자기 욕심에 휘둘리며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삶에 위기를 맞이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돈을 좋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돈에 집착하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 소비하다가 자기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분도 있을 거예요. 감정이나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그런 욕구대로 다 표현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취미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하여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일상의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많은 부작용들과 악영향을 줄 때가 있죠. 이런 신앙생활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이 절제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사랑이라 화평, 온유,
온유, 충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많으면 좋은데 이 사랑 위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기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좋지만 여기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안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 이 절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절제는 죄의 본질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욕망은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요. 욕망, 욕구가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먹고 싶은 식욕이 있어야지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성욕이 있어야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면욕이 있어야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욕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욕구를 이루어가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가장 으뜸되는 기쁨이 뭐냐면 성취의 기쁨이에요. 수확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을 얻어냈을 때 느끼는 기쁨이 가장 소중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 이 욕망이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누군가에서 빼앗고 누군가를 때리고 훔치고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겠죠. 예, 이것은 죄 맞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물들이고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좋은 것을 누가 봐도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적어도 소풍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죄의 본질은 좋은 것을 누가 봐도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들이나 타 사상이나 철학가들도 알아요.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욕망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부류는 이 욕망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불교가 그런 일을 하죠.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이 욕구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억누르면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듯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아예 그 욕구를 충분히 누리게 하라고,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이 욕망에 대해서 금욕을 하거나 혹은 쾌락을 즐기거나 이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면 이익도 있지만 부작용이 여기서 너무너무 많아요. 금욕을 하게 되면 욕망을 억누르지만 그 안에 풍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림이 없는 거죠. 반대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듯하지만 곧 실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고 무분별한 쾌락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시죠.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이 욕구와 욕망이 좋은 것을 더 지나치게 좋아하는 죄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제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내 욕구를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절제는 이 욕구를 인정하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이드라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는 삶, 이것이 절제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언제 이 절제가 작동되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절제라는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작동되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이 절제가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서 살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파트, 돈 많은 거, 이런 목표, 잠시 이루어졌다가 사라질 이 목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목표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교회의 덕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절제예요.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거 절제하고 교회 와 있는 거고요.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절제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대로 내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이게 절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이 절제를 잘 해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영역이 있다면 이 절제가 더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선택하셨는데요, 사사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능력이 많아서 사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정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마노아라는 가정에 천사를 보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키워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쓰시는데 정결한 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결케 하신 거죠. 그들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읽지 않았는데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가 나시린이라는 표식을 위하여서 머리를 기르는데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정결한 삶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요, 포도밭에도 가면 안 돼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정결한 삶을 위해서 죽은 시체를 그리고 사체를 주검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 삼손이 나쁜 짓은 다 해요.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어긴다는 거죠. 블레셋에 놀러 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땅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빠 난 결혼할 거예요. 막 땡깡을 부리죠.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가던 길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가요. 갔다가 사자를 조우하게 됩니다. 이 사자를 죽여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그 뼈만 남아있고 거기에 벌들이 이 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자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게 된 거죠. 그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대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요, 포도를 먹으려고 하고요, 꿀을 먹으려 하고 절제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요? 삼손에게 없어진 게 뭐냐면 삼손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자 그에게 남는 것은 욕구만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절제하지 못하여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머리를 잘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절제의 모범을 보이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죠. 이 삼손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삼손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도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 받죠. 예수님도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선택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괴력을 보였다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 이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셨죠. 너무나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을 마감하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절제하며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세 가지를 하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식욕으로 유혹한 거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욕을 자극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널 받쳐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될 거라고 인정 욕구를 자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권력을 갖거나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절제하고 십자가로 향하죠.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 앞에 놓였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쓴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구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걷게 되죠. 우리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제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절제의 소중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구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며 때로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어차피 또 쓰러질 거 그냥 내 멋대로 살자라고 자포자기하듯 자기의 욕구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절제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이미 우리 절제를 성품으로 갖고 있어요. 이 절제가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명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표가 있으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위해서도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절제, 우리는 더 큰 목표, 더 큰 나라, 더 큰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들이니 이 땅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걸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질 거예요. 주님만 더욱 바라봅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힘이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내 안에 주님 주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하는 소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